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을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이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점점 더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도 수백 명이 지금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가운데 박덕형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이전에는 모로코에서 사역을 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식을 전해왔는데 아직 안전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여러분 위에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걱정스러운 일들은 나라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대립은 늘 있어 왔지만은 지금은 좀 도를 넘어서는 것 같은 극한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도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긴장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별에 따른 갈등, 또 지역 간의 갈등, 세대별 갈등,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갈등까지 갈등이 너무 많고 그 정도가 심각해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뉴스들을 들으면 참 한숨이 나오고 또 머리가 아픕니다. 뭔가 좀 해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별 뾰족한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참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떻게 되면은 뭘 좋아지겠다는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을 돌려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없던 소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벽한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입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즉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그 나라에 도전하는 이 땅의 모든 제국을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먼저 그 나라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600년쯤 흐른 후에 로마 시대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마귀를 정복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출범시키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마지막 일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최후 심판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한 나라가 출발한 이후 또 완성되는 이 시점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나라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이 나라를 우리가 대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은 예외 없이 흥망성쇠의 과정을 밟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에서 바벨론 제국의 막강한 왕 느부갓네살에게 신상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후일에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 오늘 7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니엘에게 직접 짐승 넷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7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았고, 5절 말씀을 보면은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고,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은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넷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넷째 짐승은 무엇과 닮았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희한한, 보지 못한 그런 짐승이었고, 다만 아주 무서운 짐승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장 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뭔 짐승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주 무섭고 강력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내 짐승이 무슨 뜻인가 싶습니다만은 간단합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던 2장과 7장에서 보여주신 꿈의 내용은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2장과 7장의 환상과 그 해석인데, 세로줄 왼쪽 첫 줄이죠. 이것은 지난주에 본 겁니다. 신상의 신체 부위와 재료, 이게 이제 2장이고, 둘째 칸에 있는 것은 내 짐승, 지금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순금으로 된 머리는 사자에 해당이 되고, 이 사자는 첫째 나라 바벨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짐승인 곰은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을 의미하고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 둘째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범은 지난주에 살펴본 바로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인데 셋째 나라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 무섭게 생긴 짐승은 쇠와 진흙으로 된 종아리와 발에 해당이 되고 바로 로마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는 BC 63년 이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로마도 끝이 있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한 아주 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통치 기간도 무려 4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가 자기 손안에 있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대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그 떵떵거리던 바벨론은 30년을 가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입니다. 자, 바벨론을 이긴 메데 페르시아도 불같이 일어났지만 그 나라가 생존했던 기간은 한 200여 년 됩니다. 그 후에 그리스가 일어났지만 그리스 역시
기간이 300년을 넘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한 270년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난 로마는 그 앞에 세 나라와는 다른 강력한 나라인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세계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강력한 나라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어디든지 로마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에도 로마의 흔적이 많습니다. 유럽에도 곳곳에 로마의 흔적이 있습니다. 로마는 정말 당대의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일 신상의 환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로마도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 부서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넷째 나라 로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3절, 제가 아까 읽었던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은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바벨론이나 메데 페르시아나 그리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은 그 로마의 특별한 힘을 가진 왕이 성도를 핍박할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로마의 강력한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체포해서 투옥하고 또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잔혹한 방법으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를 굶게 해서 굶주린 사자에게 먹잇감이 되게 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잔혹한 방법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했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그것을 고치고자 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여준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에 이런 핍박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세력들의 권세는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의 권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25절 저 밑에 줄을 보십시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기한이 정해 있는 거예요. 한 때는 1년을 이야기합니다. 1년, 그리고 두 때는 2년, 그리고 반 때, 합하면 3년 반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자적으로는 3년 반인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에 있어서 가장 지지를 받는 해석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의 그 기간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도 여러분 대충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오늘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만 보았던 그런 어려운 고난이 우리 앞에 우리가 안 당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최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여기 그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들이 망하게 됩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왜 망합니까?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앞에 오신 겁니다. 자,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방금 14절 가운데 마지막에 읽지 않은 부분 보십시오. 그의 권세는, 그에는 인자 같으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27절 하반절로 보십시오. 27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주의 나라가 끝까지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승리는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와 달라서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감격스러운 것은 그 승리의 혜택은 그 나라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분에게 속한 거룩한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이런 특권이 주어진다고, 이런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것 같지만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그 덕분에 우리는 모두가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다니엘의 소감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후 그의 선택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28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분은 지금
바벨론 왕의 신하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출신을 보면 자기는 포로로 끌려온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이 망한다 이 소리는 밖으로 못하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감격이 되었겠죠. 자기는 지금 망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자기 개인은 성공했지만 망한 나라의 백성인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이렇게 확신을 주시니까 감격스럽고 확신을 갖게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용기가 생겨난 것이죠. 자, 그 실제적인 예가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6장과 7장을 읽을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6장보다 7장이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대는 거꾸로예요. 7장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6장 사건이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기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7장 1절과 6장 1절을 보면 시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시대가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7장의 사건은 1절을 보십시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7장에서 이런 환상을 봤죠. 그리고 6장 1절을 보면은 다리오 왕 시대입니다. 이 다리오 왕 시대는 바벨론이 망한 후에 들어선 메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다니엘은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바벨론이 망했어요.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면서 다니엘이 뭘 느꼈습니까? 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됐죠. 그리고 6장에서 이제 다시 들어선 왕조에서도 또 이 다니엘은 총리로 임명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6장에서 이제 사건, 우리가 아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을 살살살살 꼬드겨서 왕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게 하죠. 긴 기간은 모르겠고 앞으로 한 달 동안만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십시오. 왕을 높여주니까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은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 6장 1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좋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이 환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자기가 해석해 준 2장의 환상, 그 다음에 7장에서 자기가 직접 보았던 환상이 있고 그 환상대로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경험한 이 가운데서 그가 가지고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했느냐 할 때에 사실은 다니엘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너희들 뛰어봐야 벼룩이야. 너희들이 사자굴 속에 나를 집어넣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래봐야 뛰어봐야 벼룩이야. 봐라, 바벨론이 망했지 않냐. 너희도 망할 거야. 그리고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자다.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정치의 후진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 가지고 생기는 현상입니다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할까? 특별히 대기업의 경우 A와 B 후보가 아주 팽팽하게 대립할 때에 아니 자기가 한쪽에 줄을 섰는데 다른 쪽이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적당하게 보험을 넣어놓고
양쪽에 적당하게 줄을 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미리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미리 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줄 서지 않습니다. 미리 아는데 그분에게 줄 서게 되는 거죠. 이게 결과를 미리 아는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줄에 서느냐 세상 사람 줄에 서느냐 할 때에 우리는 최후의 결과를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최후 승리는 하나님 몫입니다. 이 결과를 아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 2주간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답은 명백합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의 최후 승리를 확신함으로써 오늘 그 나라에 합당한 선택,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포로 생활을 하였던 다니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상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편에 서서 선택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선택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